그래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기쁜 소식이다. 이미 선포되어진, 이미 완성되어진 이야기이다. 근데 복음에 가지고 있는 핵심은 어떤 거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못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사망이라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그 삶이 선고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해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그렇게 배웠었죠. 어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이제 따르는 부분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작성한 서신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어떤 바울의 분노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부족해. 뭐라고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과 다른 이유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부족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를 더 할 때 너희는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온마음교회 청소년부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한 1년 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 안에서 뜨겁게 울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났는데, 다른 어떤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누구와 관계가 더 깊어요? 바울과의 관계가 더 깊잖아요. 그럼 바울의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귀가 얇았나 봐요.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맞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저주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은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1장을 읽으면 바울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 계시를 사람들이 와서 부정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또 얇은 귀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짓 교사를 향해 저주하고 그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를 책망하며 바른 길을 가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주로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조금 로마서를 요약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깊이와 더 다른 것들은 다르게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배경이 이겁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전한 것과 내가 전한 것들은 레벨이 달라, 수준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자, 우리는 처음에 정리를 했어요.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란 뭘까요? 계시.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는 비밀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계시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래요.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신적 지식을 받는 것.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 하나님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누가 제일 유명하죠? BTS가 뭐 짱이죠 요즘에, 그죠? BTS를 알기 위해서 빅히트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엔터테인먼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RM을 만나고 진을 만나고 B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계시란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근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언제 회심을 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멉니다. 그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그 후로 몇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 3년을 온전히 막 묵상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3년 정도 따로 이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데,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울은 구약을 잘 아는 상태에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누구가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아 찾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보진 않았지만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서 그가 아는 것과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그죠? 사도들은 따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시간 동안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누가 와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로부터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한테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유명한 신학교 신학자한테 교수에게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권위가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그 헛소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가 얘기하는 그냥 얕은 몇 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듣겠어요? 아니면 깊이 연구하고 제 평생을 바친 어떤 그 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물론 이거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바울로부터 사도로들로부터 말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야기들은 누군가 만들어내고 누군가 지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두 가지의 요소를 100% 만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성과 인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는가요? 신성이랑 인성, 하나님, 인간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떤 데는 이단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냥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그냥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데는 이 신성과 인성을 반반씩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인간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 듣겠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 동안 그 고통 받으시고 비참해지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 그 한마디 안에 그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복음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전되어져 와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우리는 이런 뿌리를 갖고 있을 거야. 저는 박격것의 64대 손인데 말이 아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조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맞고요.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낸 어떤 진리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죠. 말이 어렵죠. 나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전해진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짓 복음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그죠? 이 복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완전하지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더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신학적인 말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유일하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은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야,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깎아 내려서 내가 뭔가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시인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구가 여러분에게 행위를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이야기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핵심은 뭘까요? 이 복음이 가지고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 바울을 통해서 한 10편 정도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하고 있지만 결론에서는 무슨 사건이 꼭 세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가 어딜까요? 우리는 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과 구원이라는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의 속죄예요.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물질이 잔뜩 껴있는 용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다고 그 용기 안에 있는 물을 우리는 맑은 물이다,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물질이 가득 껴있는 용기는 계속해서 먼지가 묻고 계속해서 그 스며들었던 찌들었던 그 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무엇을 해낸다고 해도 그 깊숙이 있던 이물질까지는 우리는 완벽하게 빼낼 수 없고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먼지와 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는 용기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리셋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깨십니다. 그 용기를 깨시고 다시 빚어주세요. 성령께서 다시 그것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 그래, 너희는 의인이야.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입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 뭐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완벽하게 깨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서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계속 끌고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깨지고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묻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 묻은 것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깨끗한 물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도 그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때들은 그 죄들은 그 더러움들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저주를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뭘로 만들었죠? 요즘은 뭐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받고 죽으면 그 저주로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우리와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금은 얼마일까, 저 목걸이는 얼마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십자가였구나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역만으로 만약에 멈춰버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없을 수 있으면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시고 돌아가셨어. 끝이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떨까요? 우린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지금 나가서 PC방을 가야 되고 노래방을 가야 돼요. 우리 삶을 즐거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쉽지만 아름다운 죄 가운데 나가서, 신나는 죄 가운데 나가서 우리 삶은
소비하며 살아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사역밖에 없었다면, 사건밖에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몇십 년을 우리가 굳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갖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소망이다. 다시 한번, 부활은 소망이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마지막, 단 하나의, 뭐 이런 표현들도 가끔 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단 하나의 열매가 되었다라면 더 이상 열매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부활하셔도.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여러분 기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있을 거고, 계속 되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거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거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속죄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긴밀하게 이어진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하며, 속죄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끌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통당했어요. 자녀들 눈앞에서 부모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이신 예수께서 갚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해 선명하게 선포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저주와 죽음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